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성큼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부를 맡고 있고 또 복음반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 또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천주교 나가는 교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수영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복음반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서두에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까먹을지라도 한번 그 외워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웠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방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가 거기 없더라고요. 왜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거를 암송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복음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지 않을까? 복음은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명령. 복음이 모든 것의 근간이거든요. 복음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참생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소홀히 할 수 없구나. 제가 복음 이야기하지만 정말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뒤에 나오는 이분이 이번에 레오 14세 그 새로 선출된 교황입니다. 교황.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톨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그 달에 나온 그 신문인데요. 콘클라베, 이게 닫혀있는 방, 그 열쇠로 잠겨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을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콘클라베. 라틴어로 콘클라베라고 하는데요. 이 콘클라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교황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 가톨릭은 계속 그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게 정치판 그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부의 반지 나오더라고요. 어부의 반지. 교황이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어부의 반지예요. 어부의 반지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고기 신 다곤을 상징하는 그 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좀 넘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67대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5월 18일 날 첫 미사를 진행보다는 집례가 많습니다. 집례하면서 교황의 직무를 시작했다. 모든 천주 신자 열광하는데요. 14개에서 15개에 해당되는 인구가 천주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4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인물입니다. 과연 천주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 레오 14세가 이제 교황에 이제 저기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오와 폭력, 편견, 차이에 대한 두려움, 지구 자원을 착취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논리가 낳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치와 친교, 형제의 작은 누룩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을 씁니다. 일치와 친교. 그 나중에 제가 다음번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요, 18일 현지 시간 바티칸 성 그 베드로 광장. 바티칸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제 추경 중에 그 장관을 뽑습니다. 장관. 그래서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그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267대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식이 거행됐다. 야외 제단 한쪽엔 착한 의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성화가 자리했다. 그 옆에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지혜와 조언을 구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한다. 성화 옆에는 안전, 레오 14에는 일치 또 나오죠. 그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교 통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구심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보게 되면 교황은 초대 교황 베드로의 후계를 잇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혹시 교황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천주교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베드로의 후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부의 반지 했는데 베드로는 반지를 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하면서 자기한테 가진 것이 없다고 했고요. 교황이 반지에 키스를 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반지에 키스한 적도 없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의 전통교회라 생각하는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가톨릭은 천주교는 기독교와 같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가톨릭 천주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신문을 한 번 봤는데 장로교에서 그 기독교가 천주교를 비난하니까 그분이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를 이렇게 두둔하더라고요. 장로교는 크게 통합과 합동과 그리고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장로교 중에서 통합은 천주교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천주교가 정통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통합 그쪽이 맞는가? 합동은 반대파가 되게 많고요. 그러면 성경은 천주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렇다면 그 가톨릭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될 만한 것이 외형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나사렛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다 믿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을 하고 오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활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다는 그 사실도 그들은 다 믿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있길래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한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쏟기 쉽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 가지고 좋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요,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과 이방 종교, 이교도를 같이 섬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도 같이 섬겼어요. 뭐냐면 그들은 단지 이교도의 종교의식을 혼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배교가 아니라 이교주의의 이방 종교의 혼합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들에 가지고 왔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이러한 부분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라헬도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부분들은요, 굉장히요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데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절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좋아해요. 막 이렇게. 그들이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해서 방자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옷을 다 벗고 춤추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 성경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말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장막 안에 가지고 다닌 것이 또 있어요. 혼합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혼합물. 그것이 바벨론 장막인데요.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눈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혼합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보시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우상이 필요했던 거,
그뿐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골로새서에서 낮과 달과 절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물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혼합물 속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진노하신 거죠. 가톨릭은 사단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세계 인구 5분의 1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체제의 조직입니다. 이들은요, 배교의 체제이고 배교의 집단인데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진리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은요, 진리에다가 첨가물을 넣는 거예요. 진리를 혼합하는 거예요. 진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 혼미한 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단의 전략은요, 그럴듯하면서 거기다가 혼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이방 것들이 감히 이 안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 안에, 순수한 성경의 진리 안에 무엇을 첨가함으로 배교 집단이 된 그런 것입니다. 이 저주받아 마땅한 첨가물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혼합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이것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붉은 짐승을 탄 엄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부분들은 천주교를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은요, 비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그럴듯한 위조품이며 요한계시록의 엄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엄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사단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봐온 이렇게 뭐 갈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괴물 복장으로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양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늑대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여기다가 첨가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여기다가 첨가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사단의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요, 그 가톨릭 교회 자체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있고 우리가 있으면 이 사이에 그들 자신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들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그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스스로 그들의 위치를 부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혹시 제자를 거쳐가지고 혹시 하시는 걸 한번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직접 하십니다. 직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했는데 양과 목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과 목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 사이에 중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를 이 가톨릭이 자기네들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요, 가톨릭은요,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요, 가톨릭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톨릭 교회는요, 구원을 얻는데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예, 그들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그들 가톨릭의 모든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사어입니다. 사어. 그들은 아직도 미사를 드릴 때에 라틴어를 쓰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이라는 하는 성자가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천주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주의 만찬이 맞는 것이지 성만찬, 이것은 이미 천주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집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 기념하는 것이지 누가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나와서 집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신약 성경에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로 기록되면서 성경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말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외경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이것을 전경이라 하는데요, 전경에 들지 못하는 것을 외경이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 사도 그 행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끼워놓고 있고, 위경은 이제 거짓 위자, 아예 가짜 성경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통이 성경 위에 그들은 두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 자체가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아까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위하여 그런 우상을 만든 것처럼 가톨릭 교회 자체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통을 첨가함으로 해서 아주 교만하고 기만적인 그런 존재들이다. 두 번째로 뭘 꼈냐면요, 교황을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를 저희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혹시 신부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신부.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게 되면 이제 신자에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신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 사제가 서품이라는 것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받고 이제 주교나 대주교나 혹은 추기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안수를 받을 때에 그거를 서품이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뛰어난 가톨릭 교회의 학자이면서 뛰어난 교수였던 모 신부님, 이제 대주교가 되어서 이제 추기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사실은 개신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신약 성경의 전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그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 개신교를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개신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비난하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들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성경 공부했는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 신부직을 내려놨습니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 천주교는 완전히 모조품이구나.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것을 그분의 양심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분이 기록해 놓은 그 간증을 보면서 이제 나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고 떠납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그 약 50년 전에 우리 임종원 형제님께서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오셨잖아요. 저는 복음반에서 그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명확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무엇이 잘난 게 있다고, 제가 아무 쓸모없는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제게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천주교를 만약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그 만난 한 분은 약 40년 동안 천주교 나가신 분인데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저희들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가 성화되고 난 뒤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록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요. 나는 별로 기도하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넘쳐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냐?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정말로 이게 귀한 능력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우리는 우연히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만들어 준비하면서 계속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그 자기는 그 베드로의 영적 직계 후손이고 다음 기회가 되면 교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1870년에요. 교황 무호서를 공식 교리로 채택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교황의 모든 말은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말처럼 성경 위에 존재하는 그런 말이 되었고요. 틀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신격화된 것이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황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황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와 경의, 헌무 이런 것들을 교황이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죠?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를 대신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교황이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제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끼워 넣었다. 계속 여기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 사이에 첨가물을 자꾸 넣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을 그 높여가지고 성도 위에 군림하고 신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호칭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사제예요. 사제. 그래서 이들은요,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한테 가서, 사제한테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사도 신부만이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딴 데서는 안 되고 오직 가톨릭 교회에서 훈련과 성직 수임을 받은 자들만 사제라고 하는데 딴 데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급과 신분을 만들어서 분리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교회가 이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그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뭐냐면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게 그 평신도와 이 직급 있는 그 성도를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니골라당인데요. 이게 절정이 어디냐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그 교회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게 되면요, 거기도 니골라당이 나와요.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겠으며 성경을 어떻게 그거를 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제들은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권한을 지닌 자들이 하는데요. 사제들은 이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제들은요, 화채슬 아시죠? 화채슬. 그네들이 예배 드릴 때 떡과 포도주를 이 신부가,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 있다가 천주교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그 신랑되는 천주교인이 그 자매를 천주교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가서 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천주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후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 나가는 신랑 이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자매가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했는데 신부 뭐라 했냐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자매한테 떡과 그 포도주를 준비해라.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왔습니다. 신부가 탁 기도 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자, 드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요, 진짜 피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가 아니라면서 이거를 탁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 뭐라 하냐면 신부님 제가 이 안에 독약을 탔습니다. 실제로 신부님의 능력대로 이 독약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면 신부님이 드셔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약이 든 병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 신부님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매주 고난 당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세례 때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물을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 물인데 신부가 기도하면 그 물이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청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막고 있죠. 그리고 교황이 막고 있죠. 사제가 막고 있죠. 또 막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모 마리아를 구원자 예수님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는 바벨론에서 고대 어미 여신을 숭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그들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모든 가장 좋은 자리에는요 마리아 상이 항상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로사리오 기도 아시죠? 이거 지금 묵주기도 있잖아요. 묵주기도 15개로 그 연결되어 있는 묵주 있잖아요. 로사리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오지 않고 마리아를 11번 외칩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맡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첨부하고 있어요. 계속 마리아에게 뭔가를 첨부해요. 그래서 1854년에 무염시태, 또 몽소성천, 이런 것들이 또 초과되었어요. 무염시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업설 묻자, 염색할 때 그 염자, 처음 시자, 잉태할 때 태자. 성모 마리아는 처음에 임신할 때부터 죄가 없었다. 무염시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마리아 자신도 자기를 했을 때
죄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던 그 마리아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4절이구나. 그게 나오는데 거기 외에는 마리아가 안 나와요. 저는 예전에 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사라졌을까? 그거를 잘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 다 아시고요. 철저하게 마리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앴지만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4장인데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이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얼마나 가정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그런 하늘의 여왕이 분양했더니 잘 먹고 잘 산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말입니까? 이 마리아 등장하면서요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성인 숭배와 우상 숭배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은 모든 신자들이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성 요한, 성 베드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성자 들어가면 뭐라고요? 천주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덕이 넘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신자들이 공덕이 부족하면 성인들에게 간청해서 여분의 공덕을 받아라고 해요. 이게 성인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순교하고 했거나 가톨릭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그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덕이 많대요. 공덕이. 그래서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자들을요 중보하고요 그들이 신자들을 보호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성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찾아보니까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성도에게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할 때 그 단어인데 모든 성도가 다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왜 성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에요. 성인.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요 제가 성인들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을 고치는 성인, 사업 잘 되는 성인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바벨론에서는요, 그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천주교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성도는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 살아있는 분들을 성도로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추수류예요. 하나의 강령술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스스럼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직접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요. 우리가 직접 간구하고요. 예, 직접적으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이단 교리입니다. 그죠? 예.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위치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예, 세례를 통해서 어려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도요,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말소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한번 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무서운 존재고, 은혜가 없는 존재고, 자비가 없는 존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미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어려워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요, 예, 오직 가톨릭 교회를 의존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신부, 예, 교황, 마리아 이런 존재를 의지하게끔 그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가는 길은 없고 중간중간에 끼어든 그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길들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청이라는 그 진리를 그들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그 가톨릭 의식과 의례를 굉장히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 거룩한 척,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에는 금식하고, 그죠? 구회 성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또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게 그들은 이제 미사를 하게 되면 미사 때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대륙의 1월이라 하더라고요. 대륙의 1월. 대륙 1월이 뭐냐면 이제는 미사를 마치고 나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 부산에 저희 작은 집에 형님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미사만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음대로. 그죠? 마약이고 뭐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끌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 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자꾸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말소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궁극적으로 죄를 면제한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옥을 간다. 또 새로운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조금 상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서받지 못한 죄를 씻는 장소가 연옥이라 하는데요. 참 얼마나 재밌냐면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기도하면 연옥에서 나온대요. 예,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흥금함에 넣는 딸랑거리는 그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그 연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이 복음하고는 전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사단의 가장 뛰어난 전략품이다. 정리를 하게 되면 가톨릭 자체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가진 교황이 예수님으로 대체되면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들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이들이 첨가물을 집어넣었다. 또 성모 마리아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덕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영원한 속죄의 그것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성인들을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 사람들은 세계 14억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뛰어난 걸작품인데요. 이런 것들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천주교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들이 그들에게 막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알려주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들이 이 사단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그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계속 혼미 그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관계로 유혹했듯이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리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천주교에 대한 그런 교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